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집을 만들어라 하시고, 그 집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그 집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들을 모두 말해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만나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조금 특별합니다. 성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막 안에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 법궤를 덮는 뚜껑 위에 천사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위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성막의 구조상 바로 이 장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 가운데에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는 들어갔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갔습니다. 성소는 코데시라고 하여서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코데시 하코다심 복수에 또 강조되어져서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데서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을 만들라 하셨고 거기서 만나겠다, 거기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들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던 시내산 강림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와서 죽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put limit,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선을 넘어오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2절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21절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출애굽기 19장 23절에서 24절 요약하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지만 경계라는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다가올 수 없기에,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put limit,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 밖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짓고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했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강조할 때 레위기 16장 1절에 눈여겨볼 구절이 이렇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칭찬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가까이 가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죽은 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말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3절과 4절에 계속 이어 말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만 했고, 그런 속죄 제사를 먼저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고 나서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속죄하였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한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사함을 이루는 속죄 제사의 제물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었고,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서는 신분이 대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네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한다.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려면 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오고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옷이 왜 거룩한 옷이고 왜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옷들 가운데 특별히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하나는 금방울, 하나는 석류, 하나는 금방울, 하나는 석류로 금방울 하나를 달고 석류의 모양수를 달고 금방울 하나를 달고 석류의 모양수를 달아서 그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에 특별히 만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방울을 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찰랑찰랑 소리가 나야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러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 방울 소리가 들리게 해야 했습니다. 방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파아모는 발자취, 흔적, 행보라고 하는 파암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 방울 소리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그 금방울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발자취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흔적, 그의 행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가 입은 옷에서는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학자는 이 소리를 하나님의 궁전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대화하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방울소리가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그 방울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내 삶의 행보, 내가 띄었던 발자국, 발자취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제사장의 옷에 달린 그 방울처럼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교회 자리에 앉아만 있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야만 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방울소리가 그의 발자취요, 그의 행보요, 그의 걸음마다 울리는 소리였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방울소리가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행보마다 하나님께 울려드리는 그 방울소리가 하나님은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교회에 올 때만,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많기에 바로 그 밖에서 그 금방울 소리가 더 크게, 더 많이 울려야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마다, 그 행적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방울소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목사 가운 입고 거룩한 그 모습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그 가운을 벗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이웃 사람들의 또 다른 이웃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의 행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거룩한 가운을 입어도, 아무리 보라색 가운을 입고 감독 행세를 한다 해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겨라.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여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제사장의 옷의 한 부분이 이마에 금패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씨를 써두고 그 이마에 늘 그 패를 달고 있어야 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책을 담당할 때 그 성물을, 그 패가 항상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복식을 갖춰 입었어도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패를 이마에 두르지 않으면 그 성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를 이마에 늘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패를 이마에 두를 때에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고 그 패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제사장이 올리는 그 성물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코데시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구약 성경에 곳곳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별은 가장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깨끗한 것이어야 하고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쓰다 남은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 쓰다 남은 시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먼저 쓰고 남은 물질 가운데 대충 드리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며 제사장의 옷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나님 앞에 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의 임무를, 역할을 알려주십니다. 죄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죄악, 부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죄악, 그 부패함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담당하다라는 원래의 뜻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와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높이 올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면서 그 죄값을 속죄 제물로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 죄가 용서받는 일을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사장의 이마에 황금으로 만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항상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성물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값의 성물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리의 삶에도 성결의 패가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더러워도 그 죄가 속량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또한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셔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이 도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야말로 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와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죄책을 담당하게 되고 제사장이 올리는 속죄의 제물을 여호와께서 항상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음을 보증해 주는 도장을 찍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성결의 그 패가 오늘 성령의 인치심의 보증 도장임을 믿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항상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8장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들어갈 때,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나 언제나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옷이 아무리 비싼 것이어도, 어떤 옷은 엄청나게 비싼 옷도 있잖아요. 밍크 코트 같은 거, 그것을 입고서는 세상에서는 신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자기가 입은 세상의 그런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사장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요한이 마지막 때에 저 하늘나라에 서 있는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광경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3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14절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입은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 흰 옷은 세상에서 받는 옷이 아니고 세상의 출세에서 입는 옷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입는 옷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음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옷을 흰옷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계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처럼 흰 옷 입은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만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고 눈과 같이 희어져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전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말아라,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 그 피로 휘어진 옷을 입은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만날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으며,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방울소리를 내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큰 패를 두르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들어올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 특별한 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반적인 일이 되었으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때 거룩한 떨림이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복음으로 바꾸신 것은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기에 더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내가 하는 일이 바쁘면 예배는 내 삶의 자리 저 끄트머리로 밀려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대제사장들처럼 그 긴장과 그 떨림과 그 최우선순위의 예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세상 아주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쁘게 들으시는 그 제사장의 옷에서 울리는 그 방울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